자, 오늘의 말씀은 축복의 첫째 원리 효도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오늘은 마더스데이입니다. 알고 있었나요? 네. 이 어버이날의 역사적인 유래를 제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역사적으로 말하면 본래 어버이날은 오늘과 같이 마더스데이로 시작된 것으로 말한다고 합니다. 일찍이 미국 필라델피아의 웨스터라고 하는 마을에서 26년간 주일학교 교사로 일했던 애너 제비스 여사를 추모한 것에서 바로 이 마더스데이가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원래 1907년에 시작하여 1914년부터 공식적으로 매년 5월 둘째 주에 어버이날로 정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캐나다도 5월 둘째 주 주일이 마더스데이로 정한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는 1973년부터 어버이날을 어버이날로 바꾸었는데 미국에서는 16년 6월 셋째 주일을 아버지 날로 정했다라고 합니다. 또한 어머니 주일에는 이쁜 카네이션 꽃을 어머니에게 달아드렸는데 아버지 날에는 자녀들이 아버지를 의자에 꽁꽁 묶어놓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게 하는 그런 풍습이 있어서 아버지 날은 실로 아버지들은 곤욕을 치르는 그런 날이었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생일을 맞으면 모든 사람들이 나를 주목하게 되고 나를 위해 파티를 열어주고 나에게 생일 선물을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실상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때 내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아실 것입니다. 오히려 내 생일이 있게 하신 어머님이 축하받아야 되는 그런 날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므로 생일 때에는 오히려 부모님께 파티를 열어드리는 것이 온당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부모님이 우리가 태어날 때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우리 아동부나 청소년부들은 아직 모를 것입니다. 자식을 낳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잘 이해가 안 될 것입니다. 그때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도 하나님께 감사했을 정도로 아주 기쁜 날이었을 거로 믿습니다. 그리고 자라면서 우리는 부모님의 기쁨이 되어 갔습니다. 사람들이 그놈 아빠 엄마를 너무 쏙 빼어 닮았네 하고 소리를 듣게 되면 얼마나 부모님이 좋아했는지 여러분도 성장하면서 많이 느끼셨을 것입니다. 또한 대학이라든지 결혼이라든지 이런 행사가 있을 때에도 두 손을 모아 기도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었을 것이고 또한 아들, 딸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시집장가 갈 때 눈물샘이 터지는 것도 여러분들이 주변에서 봤을 줄 압니다. 이처럼 부모님의 표현 방식들은 다르지만 때로 잘못이 있어도 부모님이 자식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은 누구 못지않게 좋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복된 존재가 되기를 원한다면 부모님의 큰 사랑에 보답하려는 데에서 시작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께 여러분들은 효도를 해야만 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부모님께 효도하지 않고 축복의 길이 열리기를 바란다는 것은 정말로 어리석은 일이며 또한 그런 꿈을 꾸지 말아야 한다라고 성경에서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부모님을 무시하고 길이 열리는 법은 없고 길이 열리는 것 같아도 그 길은 결국 망하는 길이 될 것이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육신의 부모를 대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 어떤 자세로 대하는지를 평가하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복을 받고 싶다면 여러분들 부모님께 효도하는 자녀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께 효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느새 생각지 못한 곳에서 신비한 축복의 소식이 여러분들에게 닥쳐올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할 때 가장 신속하게 축복을 내려주시는 그런 분이라는 것을 저는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옛날에 왕이 한 지방을 방문했다라고 합니다. 그 지방에 왕의 얼굴을 보고 싶어 하던 한 노모가 있었습니다. 그 노모의 소원을 들어주려고 한 효자가 그 노모를 업고 수십 리 길을 걸어 왕의 행차를 보게 해드렸다고 합니다. 그때 왕은 논의를 얻고 있는 그 효자를 보고 그 효성에 감복하여 후한상을 내렸다라고 합니다. 그 소식을 들은 어떤 불효자가 왕의 상을 노리고서 원치 않은 노모를 업고 돌아오는 왕의 행차를 참석했다라고 합니다. 그러자 왕은 이번에도 그에게 후한상을 베풀어 주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동네 관리들이 그 자식은 평소에 불효자인데 상을 내려준다는 것은 온당치 않다라고 얘기했다라고 합니다. 상보다는 벌을 내려주시옵소서라고 왕에게 간청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왕의 말은 틀렸다라고 합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그 왕은 이렇게 얘기했다라고 합니다. 효도라고 하는 것은 흉내만 내어도 좋은 것이다 라고 말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상을 그에게 내려주었다라고 하는 말이 있으며 그 불효자가 그런 상을 받고 진짜로 효도하는 그런 효자가 되었다라는 그런 설화가 있습니다. 효도는 흉내만 내어도 좋은 것이라고 하는데 진짜 효도를 한다면 얼마나 큰 복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내리시겠습니까? 십계명을 보면 사람에게 행하는 계명이 6가지가 나오는데 그 중에 5번째 계명이었던 바로 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람에게 내린 첫 번째 하나님의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계명은 에베소서 6장 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약속하는 이 첫 계명이고 성경은 그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축복의 첫째 원리가 바로 효도라고 말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 말은 거꾸로 말하면 모든 불행의 원인은 부모 공경이 없기 때문이다라고도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진정 복된 존재가 되려면 부모님께 여러분들은 효도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부모님께 효도해야 할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몇 가지 효도의 원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는 부모님의 말을 잘 들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2절의 말씀을 다시 보면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청종이라고 하는 것은 이르는 대로 잘 듣고 쫓음이라 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처럼 효도의 기본은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잘 해드려도 부모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효도가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커가면서 자기가 더 많이 안다고 생각하고 부모님의 말씀을 무시하거나 잔소리로 치부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식과 상관없이 부모의 말을 잘 듣고 순종해야 한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고 바로 명령으로 말씀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일상생활에서도 잘 듣는 태도가 얼마나 지혜로운 태도인지 여러분들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복이 없는 사람을 우리는 보통 사후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사후정이라고 말을 하니까 사후해서 45세의 남자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복이 없는 사람을 말할 때 보통 사후정에 비유한다라고 합니다. 바로 이것은 사후정 시리즈에 나오는 것처럼 들을 줄 모르는 사후정에게 복이 없다라고 말할 때 비유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 사후정이 역사 시간에 자꾸 조니까 선생님이 야단을 쳤다라고 합니다. 사후정, 너 왜 졸아? 너는 왜 그러는 거야? 그랬더니 저는 안 졸았어요 라고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럼 안중근 의사가 누구를 죽였는지 말해봐 라고 선생님이 얘기했다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사후정이 뭐라고 했을까요? 다니엘 뭐라고 했을까요? 안중근 의사를 네가 언제 누가 죽였는지 얘기해봐. 그랬더니 사후정이 뭐라고 했을까요? 내가 안 죽였어요. 맞아요. 어떻게 알았을까? 우리 최 사모님이 정답을 맞습니다. 제가 안 죽였는데요? 그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기가 막혀서 너 당장 내일 아버지를 데리고 모시고 와라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날 이제 아버지가 선생님을 찾아오셨습니다. 선생님이 아버지에게 요새 사후정 군이 수업 시간에 너무 조는데 혹시 집에 무슨 일이 있습니까? 라고 물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안중근 의사를 누가 죽였냐라고 하니까 자기가 안 죽였다라고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이 어찌된 일입니까? 라고 물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사후정 아버지가 깜짝 놀라며 말을 했다라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니엘 한 번 더 얘기해 볼까? 얘기해봐. 의사라서? 좀 비슷했어요. 맞습니다. 안중근 의사니까 아버지가 와서 제가 병원은 좀 자주 가지만 의사를 죽인 일은 없어요. 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조금 비슷했어요. 그죠? 이게 사후정 시리즈에 많이 웃음의 소재로 나온 얘기라고 합니다. 이처럼 상대방이 말하는 것에 대해 잘 알아듣는 것이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듣는 것이고 두 번째 큰 축복은 바로 오늘 말씀의 주제인 부모님의 말씀을 잘 알아듣는 것이라는 점입니다. 따라서 효도는 청종하는 것, 즉 순종하는 것, 잘 알아듣는 것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효도가 거기서부터 시작된다는 점을 말씀합니다. 어떤 가정에 초등학교 3학년, 1학년을 다니는 두 아이가 있었다고 합니다. 남편은 오래전에 교통사고가 나서 천국에 먼저 가셨고 또한 죽은 남편이 가해자로 몰려 이 가족은 길거리로 쫓겨나는 그런 신세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간신히 어떤 헛간의 일부를 빌려 가마니를 깔고 또한 백열등 한 개, 식탁과 책상을 겸한 사과 갯짝 한 개, 그리고 변변치 않는 이불과 옷 몇 개를 가지고 이 세 가족이 함께 살았다라고 합니다. 이 엄마는 아침 6시에 일어나서 아침에는 빌딩 청소를 하고 또한 낮에는 급식을 도우며 밤에는 식당에서 접시를 닦는 등 쉴 수 없이 고된 일을 하며 살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집안일은 자연히
이 초등학교 3학년이었던 마지가 하게 되었는데 바로 그때 일어났던 일을 오늘 잠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어느 날 그 엄마가 냄비에 콩을 잔뜩 앉혀놓고 집을 나서면서 그 마지에게 메모를 써놓았다라고 합니다. 마지야, 냄비에 콩을 앉혀 놓았으니 이것을 졸여서 오늘 저녁 반찬으로 해라. 콩이 물러지면 간장을 약간 넣고 간을 맞추면 된다라고 기록하면서 엄마가 라고 메모를 써놨다라고 합니다. 그날도 하루 종일 일에 시달려 지친 어머니는 너무 힘이 들어 오늘은 삶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자 작심을 하고 수면제를 약국에서 사가지고 집에 돌아왔다라고 합니다. 그때 두 아이가 가만히 위에서 이불을 덮고 나란히 잠들어 있었는데 바로 이 마지의 머리맡에 엄마에게라고 하는 편지가 놓여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 편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엄마, 오늘 엄마가 말해준 대로 콩이 물렁해질 때까지 끓였고 그 다음에 간장을 부었는데 동생이 짜다고 하면서 먹지 않아서 몇 대 이렇게 주워 박았다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울다가 잠이 들었네요 라고 썼으며 열심히 콩을 삶았는데 엄마 용서해 주세요. 내일은 일 나가시기 전에 저를 꼭 깨워서 콩 삭는 법을 다시 한번 가르쳐 주세요. 엄마 피곤하시지요? 저희들 때문에 엄마가 혼자 고생 많이 하시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꼭 건강하세요. 저 먼저 잘게요. 라고 그런 편지를 마지가 써놓고 잤다라고 합니다. 그 편지를 읽고 어린 것들이 엄마 말 잘 듣고 열심히 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 엄마는 수면제를 산 것에 대해서 매우 후회했다라고 합니다. 또한 마지가 만든 콩자반을 먹으면서 눈물 범벅이 되어 먹었다라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한 잡지에 실렸던 실화의 글이었습니다. 저는 지금 생각해 봅니다. 이 가정은 아마도 아주 다복한 가정이 되었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부모님의 말에 순종하려고 하는 착한 자녀들에게 반드시 엄청난 큰 복을 내려주시기 때문이라고 여러분에게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이렇게 작은 것에서부터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부모님을 즐겁게 또한 기쁘게 해드려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 25절의 말씀을 보면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을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하는 것은 바로 큰 효도가 된다라는 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부모님을 즐겁게 해드리고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 하는 점입니다. 저는 지난 일주일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대체 어떻게 하면 부모님을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한 8가지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로는 조금 더 연로하시기 전에 같이 여행을 다니거나 여행을 보내드리는 방법을 택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옛날에는 부모님을 업어드리는 것을 가장 큰 효도로 생각했다라고 합니다. 따라서 한자의 효자를 보시면 바로 늙을 노자에 아래 아들 자자가 이렇게 겹혀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늙을 노자 밑에 아들 자자가 있는 모습을 보면 바로 아들이 연로하신 어머님을 등에 업고 외출시켜 드리는 모습이 바로 효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말하자면 여행시켜 드리는 것이고
여행을 갈 때 같이 모시고 다니는 것을 말한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용돈을 자주 드리라는 것입니다. 부모님들이 가장 좋아하는 선물 1순위가 무엇인지 여러분들 아십니까? 또 사무엘? 금? 금도 맞죠? 다이아몬드. 사랑? 바로 1순위가 현찰입니다. 돈입니다, 돈. 이거는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실제로 그 양케이트 조사에서 나온 결과입니다. 그 중에서도 지금은 이제 흔하지 않지만 옛날에는 10만원권 수표가 있었어요. 10만원권 수표. 그 수표를 받는 것을 부모님들이 제일 좋아했다라고 합니다. 아마 지금도 발행이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한국에 10만원권 수표가 있었습니다. 현찰 말고. 자기압 수표라고 해서. 그것을 받는 것을 제일 좋아하셨다라고 하는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100마디 말보다 바로 이 수표 한 장이 부모님을 기쁘게 한다라는 점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또한 세 번째로는 가장 중요한 것이기도 합니다. 바로 밝은 미소와 웃음을 드리는 자녀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모님께 최선을 다해서 무엇인가를 드리지만 드릴 것이 별로 없다면 바로 진심으로 우러나오는 밝은 미소와 웃음을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새 경기가 안 좋아서 살기 힘들다고 많은 사람들이 웃음을 잊어버리고 살고 있지는 않은지 염려가 됩니다. 그렇다고 할지라도 부모님에게 밝은 미소와 웃음을 드려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부모님께 웃음을 드리면 신기하게도 우리 자신에게도 살아갈 힘과 또한 용기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웃음은 부모님에게 기쁨을 주고 또한 나 자신에게도 성공과 행복이 또한 건강이 다가오는 축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는 떨어져 있다면 자주 찾아뵙고 못 가면 전화라도 자주 드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가끔 할머니가 손자에게 잘해주면 자녀 버릇 나빠진다고 할머니와 떼어놓는 그런 부모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녀의 버릇들이 고쳐졌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부모님들은 마음에 상처가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연로하신 분들은 많이 외로워하시기 때문에 만남의 기회를 많이 드려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세상에서 제일 훌륭한 사람은 부모님을 직접 모시고 사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훌륭한 사람은 자주 부모님을 찾아뵙는 그런 자녀일 것이고 세 번째로 훌륭한 사람은 자주 전화를 드리는 그런 자녀가 될 것입니다. 왜 연로하신 분들이 치매에 잘 걸린다고 생각하십니까? 자식들이 너무 찾아와 주지 않고 또한 자식들과의 대화가 너무 없음으로 인해 스트레스가 생기고 또한 병이 생기고 또한 화가 생기고 또한 외로움으로 인해 바로 이 치매가 걸린다라고 하는 결과도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 자식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겠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만약 어떤 사람이 부모님과의 대화를 싫어한다면 아마도 축복도 그 사람을 싫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으로 축복받기를 원하신다면 부모님을 자주 찾아뵙고 말동무가 되는 자녀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형제들끼리 사이좋게 지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형제들끼리 사이좋게 지내자고 하니까 다윗이가 요셉을 한번 쭉 쳐다보는 것을 봤습니다.
형제들끼리 우애가 좋으면 바로 축복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돈이 많아서 아무리 부모님에게 잘 해드려도 형제끼리 싸우면 부모님의 마음은 많이 상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명절에 예를 들어서 모였을 때 부모님 앞에서 나는 무엇을 해왔는데 너는 겨우 이거밖에 안 되냐 하는 말이라든지, 또한 싸우고 또한 나는 이만큼 드렸는데 너는 왜 그만큼만 드리냐라고 싸운다면 이것은 큰 불효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부모님 칠순잔치를 하면서 돈 문제로 인해서 자식들이 싸운다면 잔치 후에 부모님이 마음의 병이 들어 일찍 천국에 가는 그런 역할을 할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웃 사랑과 관련이 있듯이 부모님의 사랑도 바로 형제의 사랑과 깊은 관련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자 합니다. 또한 여섯 번째로 부모님이 원하는 것을 해드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부모님께 잘하려고 해도 부모님이 진짜 원하는 것이 따로 있을 수 있습니다. 세은이 그런 생각 안 들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엄마한테 이렇게 엄마가 이런 거 좋아하셔서 하시는 것 같아도 엄마는 다른 것을 원하시고 계실 수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에게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부모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부모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기도 속에 생각나게 하실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또한 최선을 다해 원하는 것을 채워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혜를 베풀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한 예화를 하나 또 드리겠습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소문난 효자가 한 명 있었습니다. 어느 날 새로 부임한 원님이 그 효자에게 상을 내리기 위해서 불렀다라고 합니다. 효자가 오자 원님이 말했습니다. 자네가 마을의 유명한 효자라고 하던데 요즘 부모님의 형편이 어떠하신가? 라고 질문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효자가 대답했습니다. 어머님은 15년 전에 돌아가셨고 지금 혼자 계시는 아버님을 모시고 사는데 혼자 사시니까 불편 없이 사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아버지를 모시고 있다라고 원님에게 말했다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원님이 팔을 벌컥 내면서 저놈에게 곤장을 때려라라고 명령했다라고 합니다. 요셉 왜 그랬을까요? 몰라요. 생각해봐. 왜 그랬을까요? 이 말의 주제가 부모님이 원하는 것을 해드려야 합니다 라는 거였는데, 그러면 사무엘 왜 그랬을까요? 엄마가 죽어서 그거와 관련이 있지. 구조공물 아니지? 그런 게 아니고 이런 불효자 같은 이라고 호통을 쳤다는 걸 합니다. 왜냐? 본인은 부부가 같이 다롱다롱 이쁘게 살면서 아버지는 15년간이나 혼자 살게 내버렸다는 거예요. 바로 이런 나쁜 놈이 다 있나라는 거죠. 바로 아버님을 행복하게 사실 수 있도록 새장가를 들게 하시든지 해줬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듣던 원님이 후한상을 내리기는커녕 이 고얀 놈하고 호통을 쳤습니다. 그리고는 아버지가 15년 동안 혼자 사시는데 아버지 장가도 보내주지 않는 이런 고얀 놈이 어디 있냐라고 말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 효자는 곤장을 맞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에게 이런 자기가 곤장 맞은 자초지정을 설명했다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아버지는 뭐라고 했을까요? 여은이? 그 아버지는 뭐라고 했을까요?
그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했다라고 합니다. 이번에 원님이 제대로 오셨구만.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이해가 갑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그 아버지의 마음을 그 원님이 알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자식은 자식이 원하는 방법으로 효도를 한다고 했지만 실제적으로 부모님이 원하는 것은 다를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원하는 것을 해드릴 수 있도록 한다라는 그런 예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7번째로는 자녀가 건강해야 합니다. 자녀들이 나쁜 음식에 손을 대는 것을 보면 부모님들은 속이 상할 것입니다. 또한 자녀가 건강을 잃으면 부모에게는 큰 불효가 되는 것이고, 또한 부모님보다 먼저 천국이라도 가게 된다면 가장 큰 불효가 될 것입니다. 부모님이 주신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잘 관리하는 것도 바로 부모님께 효도하는 그런 역할이라고 할 것입니다. 효경에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신체발부 수지부모 불가패상 표지시야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사람의 신체와 털억이라고 하는데 털을 얘기합니다. 머리털인 털과 살 같은 부모에게서 받은 것이니 이것을 감히 손상시키지 않는 것이 효의 시작이다 라고 말하고 있고요. 또한 입신행도 양명어후세 이연부모 효지종야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몸을 세워 도를 행하여서 후세의 이름을 드날려 부모님을 들여내 드리는 것이 효도의 마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교적 효사상의 핵심적인 문구로 자주 인용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서 나온 입신양명은 세속적인 출세를 나타내는 단어로도 많이 사용되는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현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얼핏 면도도 하지 않고 또한 손 발톱도 깎지 말라라고는 허무맹랑한 말로 치부할 수도 있으나 거시적 관점에서 보면 자식이 몸을 성히 보존하고 또한 건강하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야말로 바로 동서고금을 만능하고 모두 부모가 자식에게 바라는 가장 큰 염원을 담고 있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따라서 자신의 몸을 함부로 해하지 말라라는 의미로 보면 바로 시대를 초월하는 그런 효의 본질을 짧은 글에 담아놓은 그런 내용이라고 할 것입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8번째를 보면 바르고 지혜롭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부모님께 큰 효도는 바로 올바른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 24절의 말씀을 보면 의인이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부모님은 자녀로부터 무엇인가를 받았을 때 좋아하겠지만 부모님이 가장 원하는 것은 바로 자녀가 올바르게 또한 지혜로운 자녀가 되었을 때 더욱더 좋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회에 기여하고 자신의 앞가름을 잘하는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것은 바로 최대의 효도이고 특히 믿는 부모에게는 자녀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큰 일을 행하는 것일 때 가장 기뻐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부모님을 기쁘고 즐겁게 하는 8가지 방법을 나름대로 살펴보았습니다. 이보다도 더 많이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부모님을 슬프게 하면 우리의 삶에도 기쁨도 없게 되는 것이고 축복도 없게 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부모님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모습 속에서 나의 기쁨과 행복을 찾을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또한 부모님께 마음을 드려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보면 26절의 말씀을 보면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진심으로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께서 직접 펼치신 길을 즐거운 모습으로 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살면서 가끔 고통스러운 환경이 펼쳐질지라도 하나님이 그 길을 나에게 펼쳐주신 길이라고 생각하고 즐거워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는 부분입니다. 마찬가지로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가끔 속상한 일도 생길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부모님들은 매일같이 부모님에게 불평하는 형제자매에게 조바심을 내며 집도 사주고 차도 사주지만 항상 이해하고 잘하는 자녀에게는 편하게 생각하시며 아무것도 주지 않는 경우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부모님의 조치에 대해 변함없이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공경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여러분에게 만배의 축복을 갚아 주실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성진가족 여러분, 부모님의 허물이 보이지만 눈을 감으셔야 합니다. 노아의 자녀들을 볼 때 아비의 허물을 덮은 셈과 아벳은 자손 대대로 복을 받았지만 아비의 허물을 들춰내고 비웃었던 함은 자손 대대로 저주를 받고 노예처럼 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모님을 이해하고 또한 부모님의 허물을 덮어드리고 또한 부모님의 말씀을 용서해 드릴 수 있는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삶은 용서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용서만큼 사람의 영혼과 정신을 치유하는 것은 없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용서는 얽힌 매듭을 푸는 가장 위대한 축복의 도구라고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제일 기뻐하시는 것은 부모님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에 대한 모든 섭섭한 감정들을 털고 부모님을 용서하고 부모님께 우리의 마음을 변함없이 드리는 모습을 무엇보다 기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27장 1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잠언 30장 17절에서는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라는 말씀도 하고 계십니다. 이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우리가 부모님의 사랑을 바다와 같은 사랑을 받고도 조그만 일로 부모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지는 않는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부모님의 마음을 불편하게 해드리고 섭섭하게 했던 점이 있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상기하셔야 합니다. 외국 사람들이 우리 한국을 보면 가끔 한국에는 부모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효자가 더 많다라는 말을 한다고 합니다. 명절 때가 되면 성묘한다고 교통이 그리 막히고 몇십만 원을 들여서 제사를 드리는 그런 행사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1년에 10번까지 조상에게 제사를 드리는 사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굉장히 효자가 되는 일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처럼 돌아가신 후에 부모님에게 효도를 잘하는 것보다는 지금 살아계신 부모님에게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효도해드리는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예화를 한 번 더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예수소망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박선희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1950년 가을에 아버지가 총살되는 모습을 멀리 산에서 지켜보았다라고 합니다. 총소리가 들리고 아버지와 함께 세 사람이 쓰러지는 모습을 보았다라고 합니다. 해가 진 후에 있는 힘을 다해 달려가 보니 두 사람은 아직 숨이 붙어 있는데 자신의 아버지는 이미 숨을 거두신 상태였다라고 합니다.
땅을 치며 통곡하고 있는데 갑자기 죽음에서 아버지의 음성이 들려왔다라고 합니다. 이놈아 사라야 효자다. 얼른 이 자리를 피해라. 들키면 너도 죽는다. 라는 음성이 들렸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음성을 듣고 다시 산으로 다시 도망가서 얼마 더 지내다가 구입할 수복대 산에서 내려와 아버지 장례를 치렀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처럼 부모님은 죽은 순간까지 자식을 생각하고 심지어 죽어서까지도 자식을 생각한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식은 죽을 때까지 그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죽는다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부모님 생각에 자식은 항상 철이 들지 않아 보인다고 합니다. 이제 우리는 철이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항상 부모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어떻게 효도할까 생각하고 또한 실천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생각해오는 그런 여러 자녀가 되었으면 합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부모님께 효도한 사람들이 큰 축복을 받는 것을 우리는 여러 차례 볼 수 있습니다. 불효자가 잘 되는 법은 없는 것이고 효도하는 사람만이 잘 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부모님께 효도하면 우리 자녀도 우리에게 두세 배로 효도하는 것을 볼 수 있고 또한 우리가 부모님께 불효하면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에게 두 배로 불효한다라는 점을 아셔야 할 것입니다. 즉 심은대로 거둔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부모님께 효도하는 삶으로 살아간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될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축복이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성진 공동체 가정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